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3월 완연한 봄입니다. 군데군데 이제 막 꽃망울도 맺히고 벌어지려고 하고 참 봄이 왔다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도아리랑의 그 노래를 바람아 광풍아 섣달려라 참 저도 뭐 봄을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좋아해서 배 아파서 그럽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왜 자매님들은 봄을 그렇게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이제 동양적으로 보면 봄은 이제 음기가 약해지고 양기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양기가 보통 옛날에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 양기가 다시 강해지니까 남자들은 흔들릴 일이 없는데 여자들은 음기가 약해지니까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봄을 타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뭘 타겠어요? 가을을 타는 거지. 가을은 음기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쪼그라드는 걸 느끼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자매님들을 보고 있으면 다 타잖아. 봄도 타고 가을도 타고 다 타는데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하기도 하는 그런 또 봄이 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한마디로 용서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초반에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카인을 해친 사람은 7배의 보복을 받는다고 했지만 자기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배로 보복을 내가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카인을 해치게 되면 7배로 다시 되갚아 주겠다라고 했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77배의 복수를 이야기를 하죠. 77배가 되었든 7번씩 70번이 되었든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복수의 최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라멕이 했던 말을 가져와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최대치. 그러니까 이것은 꼭 77번이 아니라 최대로, 최선으로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용서의 최대치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77번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용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은 나 스스로 77번 더 용서할걸요? 그죠? 770번도 용서하고 7700번도 용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하여튼 다른 사람을 77번까지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종이 있었는데 10,000달란트나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따지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일당을 5만 원으로만 잡으면 3조예요. 3조. 엄청난 돈이죠. 이 사람은 3조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어. 근데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꼴을 못 보는 거지. 자기는 그 평생 다 해도 갚지 못할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것 하나도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자기가 얼마나 용서받았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은 하느님에게서 그 큰 용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복음에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실은 더 큰 용서를 하느님께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울러서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7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들은 77번까지 용서를 받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옛날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신부로서 살지만 저희 어머니도 하루에 77번도 저를 용서하실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냥 봐주고 용서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신자의 여러분들도 저를 77번 넘게 용서하고 있을 거예요. 말 싸가지 없게 해도 행동이 뭐 해도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니까 라고 다 나를 용서하고 있는 거죠.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77번까지 용서해라 그러면 그 말만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럽고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 많은 것을 용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용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참 많이 이 오늘 복음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매님들이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성분들을 만나봤지만, 물론 뭐 사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자분들을 만나봤지만 우리 여성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은 딜리트 키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절대 안 잊어먹어. 잊어먹는 법이 없더만이.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누가 특히나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뭘 잘못을 했어. 잊어먹을 만한데도 수십 년 전 걸 끝내 안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을 보고 있으면 용서란 없는 것 같아. 끝끝내 기억을 하고 있어.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77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77번까지 계속해서 잘못할 수 있을까?
그건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솔직히 여러분도 따져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3번만 실수해도 2번 다시 꼴 안 볼걸?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77번까지도 실수를 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떤 것이 생각이 나면 그때마다 뭐 해라? 그때마다 용서해라.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담아두지 말고 계속해서 77번이 되었던 계속해서 용서를 해라. 용서의 최고점, 가장 그 용서의 끝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용서가 어떤 용서인 줄 아세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들을 용서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용서는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 죄를 알고 있어. 그래서 하느님에게 옛날에 저 그런 죄를 지었었는데요. 그럼 하느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잊어버렸는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음으로써 하느님께는 그것이 잊혀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용서의 마지막은 뭐예요? 잊는 거야. 그게 진짜 용서지. 안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따지면 우리 남자들은 용서 참 잘해요.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우리 자매님들처럼 끝내 기억하고 있으면 부부로 살 사람이 있을까? 남자들은 맨날 잊어먹으니까. 여자분들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곰곰이 보고 있으면 끝내 용서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수십 년 전 신혼 때, 내가 임신했을 때, 뭐 했을 때 내 남편이 나에게 했던 것들이 무슨 단추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단추, 2번 단추, 3번 단추 해가지고 딱 누르면 즉각 푹 해가지고 그 부분 조금 우리 반성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뭐 해라? 용서해. 떠오를 때마다 77번이 되더라도 같은 죄일지라도 계속해서 용서를 해라.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용서에 다다를 수 있다? 잊어버리는 용서. 잊어버리는 용서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용서를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피해자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스톱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고스톱판의 아이러니. 그게 뭐냐면 고스톱판에서 여러분들이 고스톱을 쳐. 고스톱을 싹 정리를 해. 딴 사람 있어요? 희한해. 이놈의 고스톱판은 고스톱을 다 정리하고 나가면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다 폈다고 그래. 그럼 딴 놈이 누구야? 딴 놈이 없어. 다 폈대. 최고로 하는 말이 뭐예요? 에이, 나 본전이야. 그럼 그 돈이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싸움을 했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요. 그럼 경찰한테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맞았다고 이야기해요. 때린 놈이 없어. 근데 얼굴에 피멍은 들었어. 그럼 누가 때렸어? 지나가던 놈이 때리고 가버렸어요? 안 그래요. 좀 했잖아.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피해자이지만 사실은 나도 뭐예요? 가해자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잊어줘서 여러분들이 피해자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남편도 계속 그렇게 기억을 했으면 서로 가해자고 서로 피해자예요. 나만 피해자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고 나만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나도 그만큼 상처를 줬어요, 남편에게. 사실은 그 부분을 첫 번째,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지 못해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심리학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도둑질이라는 가벼운 죄를 가짜로 씌워가지고 대학생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무기징역 사형수들이 있는 감옥에다가 감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냥 도둑질 한 번 했다라고 그 감방에다 넣어놨는데 그 감방에는 막 살인부터 시작해서 무기징역 받은 엄청난 죄수들이 있었는데 이 가벼운 죄를 짓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왜 그런 짓을 했냐부터 자기 죄는 생각을 못하고 막 너무 괴롭혀서 실험 도중에 그 대학생을 빼내왔어요. 계속 놔뒀다가는 걔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죄를 가지고 이 대학생을 어디다 집어넣어 봤냐면 모범수 방에다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아이고 젊은 놈이 왜 그랬냐, 나가서 다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간식도 주고 격려하고 다음부터 또 마음을 돌려 먹으라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 실험의 결과가 뭐였어요? 죄인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살인 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는 못 보고 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범수,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사람들에다 넣어놨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 실험의 결과가 그거였다니. 죄인은 죄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그거일 수도 있어요. 뭐예요?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이제 물론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더 길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빼고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 자신을 77번이 아니라 770번이 됐든 7700번이 됐든 언제나 너그럽게 용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용서를 하지 못해. 왜 그걸 용서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항상 먼저 나만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 그 일이 다시 생각나고 계속해서 되풀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77번이 되더라도 계속 용서를 반복해야 된다. 그렇게 용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용서의 끝은 어디에 다다를 수 있다? 잊어버림에 다다를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은 참되게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